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901페이지 시편 138편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의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신체를 개선하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과 밤에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이 친구는 이 자신의 신체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요. 실천을.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자신의 신체 개선 일지를 기록을 합니다.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립니다. 그의 어제 페이북을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좀 아는데요. 바벨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 역도 선수들이 드는 거 맞나요? 예, 바벨. 바벨 백 스쿼트를 166.5kg을 16회, 프론트 스쿼트를 142.8kg을 16회, 총 32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마 김태훈 운동원이 체육과니까 이런 것도 알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쿼트를 러시안 스쿼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즉 BSQ 365파운드에 따라서 아주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자기 신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아마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아주 멋진 몸을 만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신체를 개선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의 몸을 보면 허벅지나 이 팔뚝이 우리 여자들이 선망하는 대상인 아주 탄탄하고 강해 보입니다. 대단한 근육질의 몸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개선하는 일에는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쉽게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개선하는 훈련에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유익을 얻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을 개선하는 일에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자랄 것이다. 예수님을 한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팍팍 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잘 나타나듯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심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이윤을 남게 하시는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한 달란트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개선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다닐수록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건 역시 죄송하지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몸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의사의 권면에 따라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언제 어떻게 쉽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각한 질병에 걸렸으면 그동안 좋아했었던 모든 것들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죽지 않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노력합니다. 신앙 역시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히 살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의사가 되는 설교자와 목회자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자꾸 신앙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 개선 일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신앙을 개선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맞춰나가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이고, 그 고백들이 고스란히 150편 시편의 기도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뜨겁고 무더웠던, 정말 지겨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을 맞았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신앙 개선 일지라는 주제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1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합니다. 2절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또 계속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4가지 단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예배에 전용되는 귀한 단어들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 앞에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70인역에 보면 천사들로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세 번째는 거짓 신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최종 권위자를 향한 마땅한 제사를 내가 올립니다. 거짓 신들도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닌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당신 앞에 내가 나와 예배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고대의 편지나 현대의 편지나 끊임없이 등장하는,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심으로 편지합니다. 진심으로 편지합니다. With whole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 들여서 예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표현대로 하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다라고 했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야 했고, 제물을 제사장이 잡으면 그 제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아야 했고, 그 앞에서 감사제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과 신앙생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을 향한 경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회집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놓고 인터넷 예배를 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성전을 향한 예배는 그런 종류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회집하여 공적으로 드리는 퍼블릭 워십, 공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개선해야 하는가? 공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배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소위 가나안 성도 100만 시대에 명심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을 향한 예배는 개인 예배만큼이나 개인 경건만큼이나 중대한 신자의 사명입니다. 공적인 예배, 회집된 예배, 함께 모인 예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 서로 권면해라. 나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너희들은 자꾸 모이기를 힘쓰며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초대교회의 여러분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써야 성전에 모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힘써야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나와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오늘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올린 것처럼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와 공동으로 예배합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보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다. 인자와 성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즉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죄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기초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혼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생활을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예배모범의 제3장에 주일 예배 참석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자들과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라고 간단히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결심을 함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허례허식이나 또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려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하면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단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는 돌아다니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 찬양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뜨겁게 올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도중에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목회자의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이나 설교 중에 함께 성경을 낭독하는 일에 모두 다 합심하여 입을 열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야 합니다. 성도의 규제는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에 소홀함이 없는지 늘 생각하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매주마다 개선되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개선일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높임으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삶의 모토, 삶의 기준, 삶의 표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그 말씀은 모든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복종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택한 백성의 수요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방 나라 왕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열왕들이 주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 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존중함으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함으로 우리의 말씀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부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나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메시지를 청종할 때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신앙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성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 비단장사, 아주 귀한 귀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한 메시지를 듣고 그는 중생 체험을 했고 자신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풍성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 여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느냐?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제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자세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리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 다음 말씀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줄기가 올라와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키어내고 보호해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자세가 바로 말씀을 개선하는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대지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말씀 생활을 개선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일을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기 위해 잘 예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사실 토요일은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예비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21세기의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해방감을 느끼며 불금과 불토를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절제하며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토요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잘 예비해야 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요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어느 정도 결판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일단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읽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읽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은 몇 끼 식사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니까 한 끼만 하십니까? 한 끼만 해도 식사 시간은 반드시 지킵니다. 두 끼, 세 끼, 거기다 네 끼, 다섯 끼 드시는 분 계십니까? 간식까지 7끼 드십니까? 시간 꼭 지켜서 먹습니다. 여러분 약 먹을 때 어떻게 드십니까? 꼭 시간 지켜서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시간도 곁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시간을 확보하되 아울러서 성경 한 권을 예를 들면 빌립보서를 공부한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1장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로 성경을 통독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1월 1일 날 나눠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고 제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회중을 위해 기도하고 회중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기대하면서 나아와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여러분들이 동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 루디아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건서적을 틈나는 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믿는 신자가 되어서 그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은 신체를 개선하는 일만큼이나 훨씬 더하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늘 개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개선일지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예배와 기도와 예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화린이의 심장, 진우의 머리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전도가 됩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위대한 웅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와 기도와 예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신자편에서 기도를 들으셨기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구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는 날을 정함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날을 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떤 때 기도해야 합니까? 강해야 할 때, 담대해야 할 때. 무슨 말입니까? 공고한 날에, 괴로운 날에, 한나처럼, 다윗처럼 쫓기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그런 때가 특히 더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나에게 아무 낙이 이제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전우도 막히고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의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날에 도움을 얻는 가장 크고도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욕심을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 다음 말씀 구하지 아니하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을 탓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밖에 안 주셨나요? 왜 나의 가정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쓰실 것입니다. 4, 5절에서 다윗은 열왕이 감사하고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대지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역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개선하고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는 2번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간을 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도 좋습니다. 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오전 중간 시간에 오후 중간 시간도 괜찮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다니엘처럼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훌륭한 신약자 가운데 한 분인 도널드 A. 카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의 일지를 쓰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며 그 기도가 후일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기도를 개선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매일마다 교회당에 나오세요라고 윽박 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4차례의 공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런 종류의 공적인 모임에는 성도들이 나와서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개선해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기적이다, 사회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정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우리의 삶이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리가 만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신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회개혁, 참된 가정의 개혁, 그것은 나 자신의 신앙개혁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세계선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는 세계선교,
국내 전도, 이런 거 강조하고 과시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신앙생활과 가정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 사업도 해야 하고 개척교회도 돕고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정이 재정적으로 궁핍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 내내 예배당만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일만 만드는 무의도식자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뭐라고 시를 썼어요? 기도하게 하소서. 시인이 그렇게, 시편 기자 시인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김현승 시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9월 첫 주를 맞아서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올고든 가족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